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말의 실수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는 혀, 이 혀는 무엇과 같다라고 강조했냐면 쉬지 않는 악이고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강조했지요. 이렇게 길들여지기 어려운 혀는 누구에 의해서만 길들여질 수 있느냐? 성령의 손에 의해 붙들려질 때, 말씀으로 다듬어질 때, 성령의 이끄심 속에 우리의 의지가 복종되어질 때, 그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혀가 다듬어지고 제어될 수 있음을 우리 야고보는 가르쳤죠. 오늘은 그렇게 말이 나오는 출처에 해당하는 지혜에 대한 권면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비로소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제 지혜에 대한 권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야고보는 먼저 어떤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중에라고 하는 것은 수신자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를 의미하지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자, 무엇을 염두에 둔 질문으로 여겨지냐면 이미 1절에서 언급했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 나름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 자부하면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 자격이 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말 잘하는 것 하나 믿고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 아마도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한 질문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지혜로 번역된 헬라어는 소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로 번역되는 소피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 소포스란 단어 또한 지혜로도 번역이 되지만 지혜자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특별히 교사 또는 서기관 또는 랍비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총명이란 단어로 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스테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또한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어떤 전문가들에게 사용하는 그런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혜와 총명이 함께 사용되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어떤 지혜롭다라고 자부하고 총명이 있다 자부하면서 어떤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로 적용을 한 것이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 당시에 수신자들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냐면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자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랑하면서 선생이길 자처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 나는 이제 교회에서 선생이 될 만합니다. 내가 선생이 될게요. 내가 선생이에요. 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친답시고 말은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우쭐대고 나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혀가 성령의 은혜로 제어됐을까요? 제어되지 못했을까요? 제어되지 못했죠. 제어되지 못한 혀를 함부로 사용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게 됐을까요?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 내에 분열이 조장된 거예요. 왜요? 이들의 정리되지 못하고 제어되지 못한 말로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훈련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조금 안답시고 자기가 조금 말 잘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옳다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용도로 말을 사용해 버린 거죠. 그러니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을 만들어 내겠느냐고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갈등,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내죠. 바로 너희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자부하며 선생이 되길 자처한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모습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암시적 표현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선생이 되길 자처하는 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주로 그들이 타겟이 되어 있지만 누구든지 경건한 척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하는 자들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말 다음에 이 표현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은 스스로 선생이 되길 자처하는 자들이라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표현을 덧붙인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선행은 뭐겠습니까? 뒤에 이어지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적 현상이 선행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생이니까 선행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선행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지적을 받았던 그런 위선적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의 온유함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했더니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다, 총명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한 행실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강조한 게 이거예요. 야고보의 강조점은 뭐였다고요?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참된 믿음에 합당한 무엇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행함이. 그리스도인다운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이 지혜롭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사람 그 지혜에 맞는 뭐가 분리될 수 없다? 행함이, 선한 행실이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을 여전히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만 좀 정리해 보십시다.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 뭘까요? 지혜의 온유함.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자면 그 지혜에 부합하는 온유함이라는 의미예요. 그 지혜에 부합하는 온유함.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 철학적 지혜, 과학적 지혜, 의학적 지혜 이런 거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올바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자라면 당연히 온유함과 겸손함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 뭐예요? 묻어나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의미지. 근데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총명이 있다라고 자부해도 온유함과 겸손함이 묻어나지 않는다면 그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지혜일 수도 있는 거죠. 야고보의 강조점은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그런 지혜는 온유와 겸손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쪽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선으로 야고보가 오늘 교훈을 합니다. 14절 보시죠.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너희 마음속에라는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너희 마음속. 여기서 말하는 너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자부하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선생으로 자처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 똑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면?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한 시기, 또 다툼. 여러분, 독한 시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독한 시기. 물론 우리가 느낌적으로 뭔지는 압니다. 조금 더 말로 표현해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독한 시기는요, 격렬한 시기심, 이기적인 경쟁심, 이것에 의해서 나오는 양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적 열심이죠. 자기중심적 열심이죠.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에 의해서 나타나는 아주 이기적인 태도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심성에서, 이기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하고 너의 욕심으로 인해서, 너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드러내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뽐내지 말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이기적인 태도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것들은 결국 무엇과 같기 때문이냐면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과 같기 때문이라는. 자, 보십시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지혜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시기심으로 나타날 수가 없지요. 다툼을 만들어내는 역할로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무엇인가 이런 이기적인 중심이나 태도가 내 마음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니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지혜를 사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의미죠. 근데 이런 위험성이 사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누구에게 가장 많을까? 이런 위험성이 목사에게 가장 많습니다. 목사는 뭘로 포장되어 있어요? 설교자라고 하는 한꺼풀 포장이 돼 있고, 뭐 말씀을 연구하는 자다, 이런 걸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근거로 거룩하게 표현하고 멋지게 표현하고 은혜롭게 표현해서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전하는 목회자의 중심에 이기적인 태도가 있다면,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방향성이 아니라 목회자의 이기적인 이유가 근거가 된다면 그건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선생으로 자처하는 자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받는 말은 아닙니다. 참 죄송하지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우리가 아멘 해야지,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목사의 이기심에 의해서 나온 말이라면 아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도분들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지 마십시오.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아래서 동의될 때 그때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아멘, 아멘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동의가 안 되면 아멘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뜻 안에서 분별이 되고 동의가 돼서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인정되어질 때 그때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오늘 야고보의 권면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선생의 위치에 있는 자, 목회자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 더 강조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이기적인 독한 시기와 다툼의 이 소지가 있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라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근거로 들이민다 하더라도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는 철저하게 목회자의 감정이 배제돼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기 위해 부단히 더 몸부림치고 전달해야지, 여기서 목회자의 감정이 드러나고 목회자의 어떤 이래서 정치라든가 목회자의 어떤 중심을 잃은 한쪽에 치우친 말은요,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에 어떤 당을 지지할 수 있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성향에 그쳐야지, 그걸 강단에서 나는 이쪽 당을 지지합니다, 이걸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 더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어떤 정치적 성향, 또 다른 사회적 성향들 인정하고 배려하고, 그것을 어떤 우리가 이것이 오는데 당신은 왜 틀려, 싸울 거리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라고는 드러내지만 그걸 누구에게 강요한다거나 왜 그러냐고 다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걸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십시오. 저 또한 강단에서 그런 어떤 저 개인적인 어떤 편중된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독한 시기와 다툼 없이 전하기 위해 저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야고보가 이제 강조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내가 좀 뭔가 안답시고 함부로 제어되지 않은 혀를 가지고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것과 같아. 자,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5절. 이러한 지혜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래요. 여기서 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냐면 세 가지를 언급해요. 땅 위의 것이요, 두 번째 정욕의 것이요, 세 번째 귀신의 것이래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르지 않죠, 사실은. 강조하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조금 구분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땅 위의 것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땅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좀 다르잖아요. 땅의 세상적 지혜를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세상적 지혜가 누구의 지혜 아래서 함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 그것과 부합할 때, 그럴 때 세상적 지혜도 뭐예요? 수용이 되는 거죠. 마치 모세의 장인이 주는 지혜를 뭐 했듯이 수용했듯이.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나 하나님의 지혜와 충돌되는 지혜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충돌되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지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세상의 지혜가 합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불완전한 지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정욕의 것. 정욕의 것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육신적인 정욕만 만족시켜주는 것. 이러한 지혜들도 옳지 않다라고. 이건 이기적인 지혜죠. 또 세 번째,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기인했다라고 하는 건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마귀적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나 다른 교회 이야기나 어떤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보면, 야, 어디서 저런 생각을 하냐라고 놀랄 때가 있는데, 이 놀람이 너무나 거룩한, 너무나 성도다운 이런 것에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야, 저런 똑똑함이, 저런 이 어떤 그 지혜가, 저런 지혜는 정말 마귀에게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지혜를 교회 안에서 쓸 생각을 하지?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저렇게 교묘하게 법과 질서를 다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저런 일들을 만들어내나 하나도 안 부럽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제가 지금 설명이 좀 약해요. 그런데 이 느낌 아시죠?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혜들을 서슴없이 하고 이것을 똑똑한 것인 양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가끔 야 저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마귀의 지혜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유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로서 참된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지혜. 오늘 야고보는 그런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하는 지혜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지혜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지혜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을 낳는데요? 시기와 다툼을 낳는다. 결국 마지막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거기 그 흔적 속엔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혜는 아무리 자랑하고 거들먹거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일 수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이 구절이 저는 오늘날 너무나 지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지금처럼 혼란한 시기에 분별의 기준이 되리라 생각해요. 결국 어떤 흔적을 만들어냈느냐.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흔적이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혼란과 이기심과 다툼과 분열이 만들어졌느냐. 이걸 보면 지혜를 어떤 지혜를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의 돌아가는 세상의 상황을 잘 바라보시면 나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17절과 18절을 함께 보시죠. 17절과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오직 위로부터 난지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13절에서 언급했듯이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증명되는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이고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특징적 8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면서 여기 지혜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마치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를 이야기할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듯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에 붙들려서 내가 내 삶이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9가지의 현상들이 내 삶 속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맺어야 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지면서 혼나면서 칭찬받으면서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말씀 따라 성령을 따라 내가 바른 삶을 살려고 애쓰다 보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도요. 이러한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 성령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내가 말과 행실을 제어하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런 노력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떤 특징들이 묻어나느냐? 오늘 말하는 8가지 특징들이 묻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17절을 갈라디아에서 나온 성령의 열매와 별반 다르지 않게 봅니다. 저는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하나 조목조목 굳이 따지지 않아도 다 여러분 느낌적으로 아실 텐데 조금만 설명해 보자면 성결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결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 늘 하나님과 관계 친밀함을 유지해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까를 늘 고민하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질 일이 없지요. 두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은 뭡니까? 시기나 다툼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려서 말과 행실이 성령 하나님 앞에 제어되고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든 최대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먼저 양보하는데요.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애쓰는데요. 그래도 물론 부딪히는 사람이 생기지만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점차 모든 관계 안에서 화평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관용이란 뭐겠습니까? 넉넉한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막 넘쳐나면요. 사실 넉넉해져요. 웬만한 일은 별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내 안에 은혜가 넉넉하면.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지체를 향한 넉넉한 태도로서 온유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건데 내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넉넉한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 양순이죠. 교만한 것, 진리를 대적하는 것 이런 모습과 상반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이런 태도가 바로 양순에 해당될 겁니다. 다섯 번째 긍휼은 뭐겠습니까? 단순하게 내면적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요. 오늘 야고보에서 강조되었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는 그런 실제적 행위 이러한 애씀들이 조금씩 더 나타나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는 뭐겠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어떤 여러 열매들이 있어요. 이런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죠. 근데 이런 선한 열매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선한 영향력이 가득하다는 거죠. 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밝아질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조금씩 내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 이런 것이 선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곱 번째 뭐예요? 편견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된 모든 지체를 동일하게 존귀한 자로 바라보려고 내가 노력하고 차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이 편견이 없는 거죠. 또 거짓이 없는 건 뭐겠습니까? 위선 없이 대하는 것, 진실하게 대하는 것. 이런 특징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기록된 성령의 열매와 이걸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혜에 붙잡히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내가 붙잡혀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다듬어지고 위로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그러면서 내가 성숙한 성도로 점차 변화되는 이 삶 속에는요.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말하고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지고 있는 이 8가지 특징이나 성령의 열매에서 드러나는 9가지 양상들이나 저는 똑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18절 보시죠. 한 번 더 읽습니다.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화평으로 심는 이런 자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서 무슨 열매를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둬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말과 행실에 하나님의 어떤 제어함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도답게 말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도답게 지혜를 발휘하며 행동할까? 이 고민을 하는 성도라면 그 성도들과 살아가는 어떤 삶의 영역 또 교회 안에서의 영역에서는 언제나 화평의 현상들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말과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야고보의 강조점인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원고를 쓰고 묵상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면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고급스럽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세상의 지혜는 무엇을 보냐면 그 지혜의 크기, 그 지혜의 수준, 그 지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라이선스, 이거를 보아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훌륭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때로는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크기나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발휘된 결과를 봅니다.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 지혜의 크기가 아니에요. 왜일까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똑똑한 머리가 있고 조금 덜 똑똑한 머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수많은 지식이 이렇게 채워지는 뇌가 있고 그 수많은 지식이 좀 덜 채워지는 뇌가 있을 수 있죠. 그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영역이에요. 우리가 개발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냐면 그건 내가 준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수준 높은 지혜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지혜를 축적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혜와 그 두뇌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니 난 그걸 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자리,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일상의 영역, 거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성도입니까? 이것을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인지 아니면 세상, 정력,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계획하고 목적한 일들을 우리는요, 때로는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건 뭐냐면 뭔가 계획하고 이루려고 했던 목적한 바를 이루어냈느냐 못 이루어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었든 실패했든 그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남아있느냐. 이걸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죠.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죠. 교회의 성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교회의 성도가 수십 년이 있어도 몇 명 안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수차례 교회를 개척했지만 문을 닫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성공했냐 문 닫았느냐 이걸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 너를 통해 너의 주변에 너와 함께하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흔적들을 만들어냈느냐. 하나님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야고보의 얘기도 보세요. 지혜의 크기를 말하나요? 지혜의 수준을 말하나요? 아니에요. 야고보의 강조점은 뭐냐면 그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 어떤 흔적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흔적이냐 아니냐?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목회의 끄트머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흔적을 이 남는 것으로 기뻐하는 목회가 될지 또 욕심에 차서 제가 눈이 좀 바뀌어가지고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면서 은퇴하는 이런 세상적 지혜만 떠벌리다가 자랑하다가 은퇴하는 이런 목사가 될지 겁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숫자, 교회의 재정 이것만을 자랑하는 목사로서 은퇴한다면 이건 완전 실패자죠. 목회자로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8가지의 현상들, 성령의 열매의 흔적들이 제 목회의 최종 결과로 남아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가 목회를 이런 흔적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남겼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다면 그 성공적인 목회 아닐까요? 그런 목회자로 은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목회자의 삶 다르지 않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인지, 나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서 어떤 흔적을 만들어내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평가를 받는 성도가 될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끊임없이 이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시면서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게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이 8가지 특징들을 내 삶에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